그런데 아멘 뜻이 뭐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아멘을 하지 않는 거 보면 난 싫어요. 저건 예인이 집사가 받을 응답이지 내가 받을 응답 아니에요.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네. 이것도 훈련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도 싫지만 낯가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들을까요? 사단이 들어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사단도 받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질문.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중요한 소론이죠. 첫 번째,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죠? 두 번째, 왜 우린 교회를 다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첫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대상이 많고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일이 잘 되거나 또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일이 안 되고 될 듯 제자리고 그럴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많은 대상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못 살고 더 이상한데 더 찌질인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결론부터 내고 가면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될까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성경만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진리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우린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시설, 얼마나 전문적인 학교, 온갖 수준 높은 시설들이 많은데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들의 활동,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 외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머지는 영적 비밀 외에 나머지는 세상이 더 잘 가르치고 세상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해 보십시오. 요즘은 AI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혼이 가진 영적 존재 활동과 영적인 비밀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비밀을 쓴다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느 면에서는 이서나마나한 모임이 되겠죠. 세 번째,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구약 시장전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장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세길에 보면 시장전 되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1문1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창조물 중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개와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존재라 하더라도 개와 고양이에게는 뭐가 없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고릴라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고릴라가 보통 가격이 한 마리에 한 10억 정도 한다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릴라가 얼마냐면 30억이 넘더라고요. 그 고릴라 이름이 코코입니다. 코코라는 고릴라인데, 왜 이 코코라는 고릴라가 이렇게 비싸냐면, 코코는 새끼 때부터 연구원들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연구원들이 고릴라에게 뭘 가르쳤냐면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를. 그래서 이 수화를 가지고 연구원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옆에 누워서 자는 사람도 소통이 안 되는데 고릴라가 연구원들과 소통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 코코가 너무 재밌는 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또 컴퓨터를 해요. 취미로 뭘 하냐면 새끼 고양이를 기릅니다. 고릴라가. 대단하죠. 네. 어느 날 이 코코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의자에서 자고 있는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를 깔고 앉았어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 몇백 킬로 되는 몸무게의 새끼 고양이가 잠시 눌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코코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애가 달아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얼마나.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해. 코코 괜찮아? 나도 괜찮아. 코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연구원 박사님 사랑해. 그러면서 중요하게 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 코코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코코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뭐지? 아무리 신에 대한 존재를 1시간, 2시간, 3시간 설명을 해도 30억이 넘는 이 그림도 그리고 컴퓨터도 하고 소화도 하고 똑똑한 고릴라가 못 알아듣어요. 왜요? 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 영적인 사명. 그리고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영적인 진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사명.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늘 확인하고 늘 챙겨야 될 게 영적인 것. 영적인 진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양한 단어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우리 황민 형제가 한번 대독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세균에 보면 고갈앱 돼 있죠. 세균에 보면 신약이고 고갈앱 돼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3장 7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황민 형제 성이 뭐죠? 네, 육신으로는 황씨인데 영적으로는 그럼 성씨가 뭐가 될까요? 아씨가 되나? 우리의 성씨가 뭘까? 영적으로는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씨가 뭘까요? 사시나 마시가 되는 거죠.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 김경순 성도님 성이 뭘까요? 김씨예요? 영적으로는요? 사시예요? 마시예요? 하시예요. 감사합니다. 자, 3장 14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3장 22절에는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약속은 변질되고 변경되고 퇴속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인 언약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모두 다 담아 놓으셨는데 너희는 그 성경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지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 27절은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 그리고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 오늘 우리가 인도받는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체성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세 번째 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합한 자. 우리의 정체성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희미하고 퇴색되어 버리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뭘 보냐면 손해를 보잖아요.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손해를 보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은 사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섹터가. 첫 번째는 23절부터 25절에는 율법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 그러면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가지고 예수의 믿음의 때까지 갔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역할 뭐예요? 매인받게 하고 갇히게 만드는 역할. 여러분들 하나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이 가지는 역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어느 것이 참되고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경고하고 죄에 대하여 지키는 역할을 뭘로 주냐면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이며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알려주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 원래 가졌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듯이 기도와 기도응답이 다르듯이 기도는 모든 종교단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잣대, 기준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그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잣대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율법을 주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 준수 그 자체에 사로잡혀 가지고 외형적인 형식이나 또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보다는 외적인 영향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도 잘 못 지키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자꾸 힐난하게 자신도 못 지키면서 상대방이 저봐 못 지키는 사람 정죄하게 되는 이 율법주의를 현장적인 단어로 옮겨간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는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자, 그러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을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소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동교사, 원어적 표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가정교사가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가정교사를 뭐라고 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몽학선생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 선생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몽학선생 뜻이 뭐냐면 한국 성경, 우리나라 성경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식 표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몽학선생 뜻이 뭐냐면 중국이 옛날에는 몽골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학문인 몽학을 억지로 배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억지로 몽학을 배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을 드러내는 뜻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읽고 있는 개혁개정, 이 개혁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가정교사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술해 나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가정교사는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리키고 돌보는 뭐가 있었냐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가정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어린아이에게 시중드는 자, 어린아이를 맡은 자 이런 단어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노예들은 엄격한 가정훈련을 받은 노예로서 그들이 받았던 이 가정교육을 주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지켜내는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한 게 가정교사예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지켜야 하고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모든 엄격한 규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 가정교사들이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노예지만 노예 이상의 권한을 딱 가졌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자녀들이지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매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인데요. 예, 그렇게 했어요. 엄격한 가정교육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매질동을 했다니까요. 이 매질을 통해서 미성숙한 부분에 대하여 뭘 가르쳤냐면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런 가정교사와 같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찌르고 남을 베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역할,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복음주의일까요? 율법주의자일까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본능이다. 그 사람의 숨겨진 장점을 보는 것은 재능이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단점을 긁어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장점을 불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보입니까? 사람을 볼 때 단점부터 보이면 율법주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는 믿음이 온 이후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남을 정죄하였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에게 야단맞고 매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오고 나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누구지요? 믿음이 뭘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단어들로 대체하여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26절부터 29절까지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소속이라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분이라고. 잘 아시는 대로 신분에 따라 뭐가 생기냐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27절에 고발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10번이든 20번은 받은들 종교적 행사지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신분이 바뀌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나의 인생에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결정권자인데 뭐.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내 심부름꾼이지. 하나님 이번 주 산 로또가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돈 심부름하는 뭐 은행 청지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장남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장남인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인물이다. 육신으로는 둘째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삭을 하나님이 장자라고 치시는 거예요. 왜?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마엘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모든 수단을 가하여 낳았던 아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주어진 아들. 주어져야 될까요? 만들어야 될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25년간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아들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삽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 모든 주인은 나. 하나님은 심부름꾼. 하나님 뭘 알아요? 돈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뭘 알아요? 나의 성공이나 보장했어요. 하나님 뭘 알아요? 내 병이나 치료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절대 의존을 보고 독립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격이라고. 저를 보십시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뻔뻔스럽게. 구원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뻔뻔스럽게. 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라 여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달라 그러는 건 강도짓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달라 그러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뻔뻔스럽게. 단 말씀에 준하여. 로마 시대 때 귀족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누구? 가정교사.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 그리스가 로마가 모든 걸 장악했는데 문화적으로 아직까지 뭐가 장악했냐면 헬라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자녀들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누구? 노예. 이 가정교사 노예들이 6살부터 16살까지의 귀족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매질하고 가르쳐요. 엄격하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엄격하게 가르친다니까. 학교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학교 수업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 16세 이상이 되면 나이가 되면 이 가정교사가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뭘 받냐면 테스트를 받아요.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주인은 반드시, 그 아버지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성인식을. 성인식이 딱 되면 뭐가 주어지냐면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딱 생겨요. 아버지가 낳은 자식인데 성인식이 통과하지 못하면 유산 상속은 없는 거예요. 성인식을 딱 거치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한이 딱 생깁니다. 뭐로? 나이는 16살이지만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딱 생깁니다. 성인식을 딱 치르고 난 사람과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그 사람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됩니다. 누구 앞에서 특히 다른 존재가 될까요? 가정교사 앞에서. 성인식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 가정교사는 두 번 다시 그 주인의 아이에게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일절 관여를 못해요. 하지만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는 또다시 매질을, 또다시 야단을, 또다시 책 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 다시 가정교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 가정교사는 완전 내 밑에서 발발발 기어야 될 존재. 더 이상 성인식을 통과한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주인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가정교사가 주인의 아들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 나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나의 신분은 뭐? 하나님의 자녀. 어디?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생기는. 그리고 나는 자격이 돼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인에 맞는 권한이 생겼잖아. 오늘 결론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소속과 너무너무 신분과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이 정체성을 오늘도 누리기를, 오늘도 받은 이 정체성을 전달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